성경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숲을 땅과 가까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도도하는 자에게 빛이 비쳐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펼치물을 나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라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까지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버섯이 불의 솜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전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능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행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들,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예언들을 몇 가지 다 한두 구절씩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53장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진기로 찍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 성취만 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예언 성취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귀중히 여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언의 말씀인데 이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 이거 우리가 이제 예언 성취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이 예언 성취에 대해서 인용을 한 말씀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숲을 땅과 가까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서 해변가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예언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계획하시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들어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 핵심적인 것,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서 인류가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왕국을 생각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왕국 하나, 어떤 그 주권 국가가 있으려면은 첫째로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 우리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는 뭡니까?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천국과 또 이 세상도 지금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가두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땅이 되잖아요.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바로 통치자 왕,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말씀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나오고 유다 왕국이 나오고 그런 건 다 그림자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왕국을 건설할 그런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두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 지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을 이렇게 설립하시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이루어가는 왕국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다시 이제 완전히 재창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보이는 왕국이에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국은 로마 제국, 그리고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지금 진리의 나라, 영의 생명의 나라, 지금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 속에서 또 참교회를 통해서 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그 거룩한 공회는요 참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천상 천하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영적인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는 지상과 천국의 경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이런 세계,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무적행에다 잡아가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왕이시고 장차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임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영광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는 한 아기예요. 육신으로 보면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신성으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신성으로는 아들의 영이 이 아기의 몸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을 해서 태어나신 그야말로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왕이 이런 왕이시다. 기묘자는, 첫째로는 기묘자라. 기묘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다. 그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뵙고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랬거든요. 기묘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늘이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신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시고, 두 번째는 모사라. 모사는 지혜와 총명, 지혜는 같은 우리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고난의 잔, 너무나 쓰리고 아픈 그런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좀 고통이 고통이 없는 그런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구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원래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지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 지긴 자야 되는데 너무 사람 살을 막 못으로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를 못하시죠?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 무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로 못해요. 성품상 물론 그것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도덕성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 없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제자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마다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샬롬,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참다운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참다운 평안을 주시고, 육신도 평안하고.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네, 육신의 평안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고, 몸도 좀 건강해야지 평안하죠. 어디 아프고 괴롭고 하면은, 컨디션 나쁘면은 정말 괴로워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시차도 있고 뭐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줘가지고 몸도 평안하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하는 것도 평안해요. 가정도 평안하고 뭐 좀 사는 게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한번 뒤집어 놓으면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배가 뒤집히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이 평안이 없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평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평안, 또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히 평화롭게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왕의 백성이고, 또 이 왕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의 말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공산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건설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부담에서 참으로 모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만국이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 통일 495